안녕하세요. 그림 읽어주는 수사 유병창 프란치스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그림은 이젠하임 재단하라고 알려져 있는 그루네발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이 그림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은 총 9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폭씩 나눠서 전시가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총 9폭의 그림은 요번에 세 폭씩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먼저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젠하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젠하임은 프랑스 남쪽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 있는 지명인데, 지금 원래 그림이 소장되어 있던 곳은 이젠하임이었기 때문에 이젠하임 재단하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소장된 곳은 콜마르의 운틸랜데라는 미술관에 지금 소장돼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운틸랜데라는 이 미술관도 사실은 13세기 지어진 도미니칸 수도원이었고요. 후에 1850년에 이제 박물관으로 개조되면서 이젠하임 재단하가 이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젠하임에 있는 수도원은 성 안토니오 수도원인데, 이 안토니오 수도원은 사막의 교부로 알려져 있는 성 안토니오를 말하고요. 이 안토니오 수도원의 목적이 병자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이 수도회가 아마 십자군 전쟁 때 많이 생겨나게 되는 기사 수도회의 한 종류로 봐지는데, 이 수도회에 주로 하는 일들이 바로 아우구스티노의 수도 규칙을 따르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자선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젠하임에 있는 이 성 안토니오 수도원은 환자들을 돌보는 수도원이었고 병원의 역할을 했던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또 알려진 바로는 매우 기족적인 수도원이었고, 또 이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포진이나 대상포진, 간질, 매독, 흑사병 같은 그 당시로 굉장히 어려운 전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기능을 했던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수도의 단장이었던 구이도 구에르시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탈리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그루네발트에게 주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작가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개인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창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좀 기능적인 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장인 같은 그런 직업으로 취급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문자들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작가들이 순수한 창작을 하기보다는 주문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작품에 포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을 주문한 구이도 구에르시라는 이 사람의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 작품을 만든 마티아스 그루네발트라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마티아스 고트하르트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루네발트로 알려졌냐면, 1675년 독일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인명록에 5기로 표현된 게 그루네발트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인 고트하르트보다 그루네발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티아스 그루네발트라는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작가의 본명은 마티아스 고트하르트라는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1470년에서 1528년이었고요. 아주 많은 작품을 남기진 않았지만, 독일 중세 작가 중에 뒤로와 더불어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작품이 여러 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젠하임 재단하를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고전적인 어떤 그런 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환상적인 면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전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적 열정이 아주 넘쳐흐르는 그런 작가고요. 그런 작가가 이제 구에르시의 이 주문에 의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이젠하임 재단하입니다. 이젠하임 재단하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운틸린데 이 박물관이고요. 지금 원래는 수도원이었지만 지금은 박물관으로 개조돼서 사용되어 있고요. 그 성당 자리에 지금 이젠하임 재단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가 보게 될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첫 번째 부분 이렇게 세 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나갈 그림은 전래식에 맞춰서 첫 번째 그림이 볼게 요 아랫부분이고, 두 번째 보게 될 그림이 위에 그림이고요. 세 번째 보게 될 그림이 두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 작품씩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세 번 반복돼서 총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이 성 안토니오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총 이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부분 중에 한 부분, 가운데를 차지한 부분이 그림이 아니고 조각품이에요. 나무로 된 조각품인데, 원래 재단에 설치되어 있던 조각품 위에 그루네발트에게 그림을 추가로 주문해서 위에다 이렇게 날개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 재단화를 이루는 이 조각 부분은 니콜라우스 폴 하우게나우라는 그 작가의 작품이고, 이 작품 위에 덧붙여진 게 이젠하임의 그루네발트 그림들인데, 첫 번째 그림에는 두 개의 그림이 붙어 있어요. 양쪽 좌우로 두 개의 그림이 붙어져 있고요. 그림을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가운데 이 그림은, 조각품은, 주가 되는 이 조각품은, 가운데 성 안토니오,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우구스틴이고, 그 다음에 예로니모 성인. 이 예로니모 성인은 영어로 제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히에로니무스라기도 하고요. 라틴어로. 그래서 보통 예로니모 성인, 교회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예로니모 성인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 안토니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보이고, 이쪽 다섯 폭으로 나눠졌는데 왼쪽 오른쪽에 다 3명씩 해서 12사람이, 네 쪽에 12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최후 만찬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목조각 부분은 따로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목조각 부분이고요. 위에 첨가의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림이 시작됩니다. 저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성 안토니오의 유혹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성 안토니오가 그 성 바오로 떼베의 성 바오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번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설정인지는 정확지 않고요. 아마 둘 분 다 고대 교부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교회의 어떤 재단화에는 어떤 사건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그 교회의 어떤 임의적인 교리나 어떤 영성으로 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지 않아. 이게 사실적인 사건을 묘사한 건지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이 이렇게 좌우 날개를 달게 되게 그 재단의 첫 번째 재단의 좌우 날개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인이 앞에 보셨다시피 이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성 안토니오 성인이거든요. 이 성 안토니오는 왜 그러냐면 이 재단화가 설치되어 있던 이 성당에 바로 성 안토니오를 따르는 그 수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의 주보 성인인 성 안토니오가 굉장히 중요시 다뤄지고 있고요. 이 중세 어떤 그런 중세 신심에서 이 안토니오는 어떤 치유의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성인이었고요. 특히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맥각증이라고 중세를 여러 번에 걸쳐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맥각증이라는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많은 희생을 겪게 되는데 그 맥각증이 나중에 불리는 명칭이 안토니오 성인이 그 병을 치유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한테 기도하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해서 안토니오의 불이라는 명칭의 병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불이냐 그러면 그 병에 걸리면 그 뜨거운 열을 속에 막 던져진 것처럼 심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안토니오의 불로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안토니오가 이 성당 자체도 그랬지만 안토니오의 어떤 환자들이 안토니오에게 의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요 인물인 안토니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토니오가 아까 가운데 나온 이 안토니오가 한 번 더 나오고 여기 두 번 또 나오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림은 안토니오하고 떼베의 성 바오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굉장히 평온하면서도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환상적이면서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인데 실제 어떤 풍경인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뭔가 황량한 듯 하면서 약간 을씨년스러운 모습이면서도 굉장히 정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그림은 이제 첫 번째 앞에 보이는 두 사람의 성인들, 후에 보이는, 배경에 보이는 어떤 풍경이 보이고 있고요. 그 앞에 보이는 두 성인부터 살펴보게 되면, 떼베의 성 바오로라는 성인인 것 같은데, 이 성인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다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은수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거친 어떤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데, 그분의 말투는 굉장히 섬세한 어떤 터치로 이 옷에 어떤 성긴 이 옷자락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섬세할 정도예요. 뿐만 아니고 주인공인 안토니오 성인의 모습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두 사람의 어떤 영적 대화에 대한 영적 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배경에 나오는 어떤 사슴들의 모습 또한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런 동물들의 모습이라든가 전혀 보통의 작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이야기 전달 내용 외에도 섬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성인들이 앉아있는 그 배경에 이 앞에 요 부분인, 방금 보여드린 부분인데, 이 풀잎이라든가, 이게, 여기 보이는 작은 나무 썩은 둥치라든가, 요 작은 그 풀잎이라든가 아주 섬세하게 그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뒤 배경에 보이는 이 나무들, 이 뒤에 보이는 숲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 뒤에 보이는 아마 까마귀인 것 같은데, 아마 전설에 의하면 까마귀가 그 빵을 물어줘도 줬다는 어떤 그런 성인의 전설에서 따온 그 까마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두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 대화를 아주 평화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사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석구석에 재미있는 볼거리들을 이렇게 그 숨겨놓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그림은 그 성 안토니오의 유혹이라고 그러는데, 순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그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막 수많은 그 마귀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인 성 안토니오가 그 마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밑에 여기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아주 이 그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성 안토니오가 그 전설에 의하면 성 안토니오가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할 때 마귀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안토니오 성인을 괴롭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흉측한 이 모습들의 그 마귀들은 그냥 심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괴롭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귀가 그 안토니오 성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끌고 가는 장면이 보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괴기스러운 어떤 짐승 같은 괴물이 안토니오 성인의 손을 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마귀들이 안토니오 성인이 살던 그 움막에 나타나서 막 움막을 막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막 그러는 장면이 뒤에 살짝 보이고요. 또 앞에 큰 안토니오 성인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괴기스러운 모습들의 정말 그 상상 속에, 풍부한 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엽기적인 그 마귀들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안토니오 성인의 팔이 보이는데, 이 안토니오 성인이 붙잡고 있는 묵주가 보여요. 묵주를 손에 붙잡고 있는데, 그 묵주를 물고 있는 붙잡고 있는 손을 괴기스러운 어떤 짐승, 마귀 같은 짐승이 손을 갖다 쪼아대고 있어요. 물어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강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묵주를 놓지 않는 이 안토니오 성인의 손이 보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여지는 이 그림들이 이 짐승과 결합된 모습들, 너무 좀 흉측스러운 모습들의 이 마귀들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요게 이제 큰 단서를 주는 그 사람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치 않아요. 근데 전체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사람은 그냥 널브러져 있고 더 이상 어떻게 마귀들도 건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배는 이렇게 막 불러와 있고, 피부병이 앓고 있는지 종기같이 막 부풀어 있고요. 피부색은 퍼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진 데서 막 피고름이 막 흐르는 장면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완전히 포기한 듯이 하늘만을 향해서 그냥 모든 걸 그냥 포기한 채 제껴져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정하기로 이
지금 이 나타나는, 이 얼굴에 나타나는 이 발진이라든가, 배가 부풀어 오르는 이 모습이라든가, 이것은 그 맥각증이라는 그 당시에 앓고 있던 그 병의 증세로 보이는데, 이 맥각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주식으로 삼았던 밀에서 그 옮겨지는 병이라고 그래요. 이 밀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그 뭐라 그럴까? 이 병균들이 자라게 되는데, 이 부분, 오염된 부분들이, 이 까만 부분인데, 그, 요걸, 에고트라고 그러기도, 영어에서 그런 쓰는 모양입니다. 근데 맥각증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자라는 그 당시에 음식들이 귀했기 때문에, 이 오염된 밀을 갖다가 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유럽의 그 중세에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계속 그 이 맥각증이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 그 사건들에 일어났던 그 병자들의 모습이 거의 이 모습과 흡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이 걸리게 된 그 장소가 바로 병원이었고, 피부병이나 어떤 그런 불치병,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모습은 이 재단화에서 이 사람의 모습과 거의 유사했다라는 것이, 거기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림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그런 모습, 죽어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겹쳐지게 되냐면, 이 그러니까 안토니오 성인을 통해서 어떤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을 찾아왔는데, 그림 속에 보면 안토니오 성인조차도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신들이 어떤 견뎌야 될 성인조차도 저렇게 그 스스로 그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 다음에 성인의 어떤 단열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 통해서 자기 자신들도 어떤 그 병을 견뎌내는 어떤 당위성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 처음에 봤던 그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지금 그 순환당하는 그 환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 안토니오가 고난당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성 안토니오가 이 순환 속에서도 어떤 신앙의 어떤 징표인 묵주를 손에서 결코 놓지 않듯이, 여기 보면 이 환자도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도움이 올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위에 보면은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으로인지 예수님인지 정확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순환이 끝나는 순간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하느님으로부터 올 거라는 어떤 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시 전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성 안토니오를 통해서 그 성 안토니오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청하긴 하지만, 그 성 안토니오조차도 이런 어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유혹 같은 걸, 이 순환을 견뎌내면서도 결코 어떤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그림을 접하게 되는 이 병원의 환자들도 역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이 견뎌내야만 하고, 그 견디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